자, 오늘 114 말씀은 에스겔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 말씀은 뭐 예레미야 말씀이나 이사야 말씀과 같이 계속적으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했던 말 또 한 것 같고 또 굉장히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음산한 심판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 타켓은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다 포함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심판인데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들 각 지방의 열방의 나라들 특히 이제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15장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포도나무라는 것은 상징적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포도라는 것이 생명수와 같은 거잖아요. 포도주가.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나을 것이 없다. 이방 나라에 대해서 앞에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들도 나을 것이 없다에 대한 경고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14장에서부터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며 16장에 가면 음행한 여인의 비유에 대해서 앞에는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했으면 16장에는 음행한 여인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이스라엘을 내가 택하고 부르고 16장에 보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희들은 정결하지 아니하였고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내 몸이 천하여서 들에 버려졌는데 벌거벗고 알몸이었는데 16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르고 선택하고 맹세하고 언약하여 피로 인하여서 씻어서 기름을 바르고 금은을 장식하고 왕후의 지위를 올려놓았다. 이게 16장의 14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이제 결혼 비유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혜택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행음하고 음란해서 너희들이 빠져버렸다.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우상숭배에 빠졌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18장 후반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18장의 15절 전과 후가 완전히 비교가 됩니다. 어쩌면 그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 속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찾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이 돼요. 왜 말씀 하냐면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결국에는 타락하거든요. 말씀 없으면 타락합니다.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은 법 없이 삽니다. 저 사람은 정의롭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다. 악하고 하나님이 칭의해서 선택해서 부름을 받은 거지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도 이제 구원인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늘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우리의 온몸을 쳐야 됩니다. 쳐서 내가 이것을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지금 망각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먼저 앞세우고 있구나에 대해서 늘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올바른 기도 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18장에 가면 17장은 바벨론과 애굽에 대해서 다시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18장에 가면은
어제 했던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속담 말하면서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이 시다가지? 이게 뭐와 어제와 같냐면 어제 뭐 노아와 욥과 뭐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공의로 은혜와 심판과 구원을 받겠지만 너희는 그거와는 별개 없다. 이 말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구원을 받고 아들은 아들대로 구원을 받는 거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이의가 시다고 해서 너희들이 쉬지 않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별개다. 구원을 별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속담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에레미야에도 이 이야기 나오거든요. 31장에 에레미야 똑같이 자기의 죄악으로 자기의 공의로 심판받고 살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우리가 오늘 금방 읽었던 18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아주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또 하나님 앞에 뭐 예배와 제사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그렇게 살았다면 그렇게 살아라. 너의 삶을 그렇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그것만 아니잖아요. 그게 종착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알았고 들었고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우리가 이제는 경건하고 성실하고 의로운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진정한 꽃은, 또 진정한 열매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부터 9절만 18장 5절에서 9절만 봐도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산 위의 제물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면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도 말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말고.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7절에도 사람을 학대하지 말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말라. 8절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며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 진실하게 판단하는 사람,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9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 우리가 10분의 1, 100분의 1만이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자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욕심을 내려고 했던 거 좀 내려놓고, 먹고 마시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결해 주는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적어도 훌륭하십니다.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의 삶을 실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삶 훌륭하십니다. 우리 영상을 듣고 있는 분들도 멀리 계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시고 말씀으로 가까이 하는 우리 호산나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니 아들의 이가 시다는 그 당시의 속담을 들으면서 우리도 과거에 내가 무엇을 잘했다,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 내가 젊은 날에 세례를 받았다, 그것으로
또 내 아버지의 신앙이 좋다, 이것으로 우리가 안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의 믿음으로 또 그를 신뢰하고 따라감으로써 또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안에서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의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의인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에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이 가면 갈수록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낍니다. 가뭄이 심할 때가 또 많고, 홍수가 심할 때도 많고, 또 전 세계가 지진이 일어날 때도 있고, 정말 각각의 사람들이 개인화되어서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날이 점점 다가옴을 고백합니다.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조금씩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